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 최근에 어떤 말씀을 준비했었나 그리고 전했었나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되돌아봤을까요? 같은 말씀 그냥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같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는 않고요. 같은 주제가 비슷한 주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었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믿음,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 4주간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부활절이 끝나고 나니까 또 때마침 또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전했던 말씀이 부활 믿음, 부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정말 깊이 있는 설교, 감동받는 설교,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몇 주 동안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참 감사하게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1부 예배 때는 아주 크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던데 절대로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잘했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그동안 설교했던 주제가 만족스러웠다 이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셔도 그런 눈길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부활 영생 거듭해서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주는 부활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영생 얘기하고 그 다음 주는 부활 얘기하고 그 다음 주 영생 얘기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또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 안에 부활과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설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좀 덜 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목회자의 역할이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논어에 보면은 하기 시습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또한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설교라는 것이 결국 영생, 부활, 죄사함,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설교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보게 된 것이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영생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주어진 그런 어떤 생명이 있죠. 물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생명은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영생을 사는 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냥 다 같이 사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물론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목숨도 살지만 그러나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훨씬 더 중심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생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네. 어떻게 이렇게 힘이 되십니까?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도 살고 있지만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늘 인식하고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과 또한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삶이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 가서의 삶이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속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도 뭐 몰랐다면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이 마치 단절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다가 이제 어쨌든 구원은 얻어서 그 나라 가서부터는 이제 천국에 속한 자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이렇게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모습일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뱃속에서의 삶과 태어나서의 삶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태아는 뱃속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은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자라야 되는 것, 양분을 받아먹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태어난 삶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뭐 의술이 너무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뭐 뱃속에서 며칠 되었을 때 뭐 머리 사이즈가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얼마만큼 커야 되고 또 뭐 양수 검사하고 뭐 검사하면은 무슨 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런 거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다 알게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삶은 진짜 삶은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커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 정말 의술이 발달해서 태아가 얼마만큼 자랐는가 늘 점검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안타깝고 막 그냥 영양분을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영생의 삶 얼마만큼 길이의 삶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한다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매번 점검하고 얼마만큼 자랐는가 알아보고 하는 것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식인 침례라는 것도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큰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만 주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또한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런 어떤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부터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이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이 내게 오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억울할 때 있어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하여간 죄를 제일 많이 범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앞에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모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가 또 혼자만 거룩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낼까봐 화를 내면 결국 나한테 손해니까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혼자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죄라는 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런 영향들로부터 나는 끊어지게 되는 것,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연속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하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시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셨어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주제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덫을 놓고 질문하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이제 외통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해도 걸리는 것이고,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도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도 걸리는 거예요. 둘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 성경이 좀 과격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표현이요, 이혼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이게 지금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과격한 그런 얘기.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모든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이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원어의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이 내어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이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올무를 피해 나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는 아주 능통한 자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자기네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것, 결코 정말 그들이 정말 주장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갖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신 것은 물론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느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놓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이 오직 이혼에 대해서만 대답하신 것이냐? 또한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율법 전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다 100%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바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들이 어떤 때에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도 있고, 또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럼 율법이 가지게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최선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최악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면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면 율법 가운데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눈을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눈을 해하고 이를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를 뽑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법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눈 하나만 다치면 그 사람 눈 하나만 다치게 할까요?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사람 완전히 다 죽여버릴 거예요. 예. 자기 이가 뽑히면 그 사람 턱이 다 날아가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어떤 죄성이나 그런 것들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정해놓은 것이 최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최악을 면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상황을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게, 방해가 되게 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이야기합니까? 이번 일만 피하면,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신앙생활 잘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만 지나가고 나면
내가 정말 선교의 일에,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습해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들은 것을 다시 이번 주에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상황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플 라이프.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단순한 삶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심플 라이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의미,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코 영어를 잘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오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야, 얘들아 방해된다, 나가라, 이제 같은 맥락이겠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화내셨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분이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심플 라이프예요.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선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는 대단한 분들도 계셨고 또 결단도 되게 크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특징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대부분, 또한 특별히 남자분들, 복잡한 분들은 못 계시더라고요. 심플한 분들이 다 남아 계십니다. 심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남아서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따지시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오래 남아 계시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심플 라이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심플 라이프를 연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왜 분주하고 바쁘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 또 우리 육체적인 어떤 고통들, 뭐 이런 거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뭐 온갖 뭐 금이 되잖아요. 그리고 온갖 보석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계시록에 보면 그곳에 가면, 천국에 가면 아무런 고통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뭐 고통하는 것, 더 이상 질병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래서 천국이 동물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상처 주거나 누가 누구에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은 건 무엇입니까? 오직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이 남아있어요. 되게 심심하겠죠?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영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움 1이 다가왔을 때 조금 멀어지고, 병 2가 다가왔을 때 조금 더 멀어지고, 그래서 더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불분명해지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정말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어떤 관계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연습하시는, 훈련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교제를 갖는 그 연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